이세벨 편입니다. 이세벨 이름 뜻은 왕은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종교심이 깊은 그녀는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강하고 교활하며 오만한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권력을 키운 그녀의 오만함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열왕기하 9장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인 페니키아 공주였습니다.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로 현재는 사이다라고 불립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엣바알이며 시돈 왕국의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기존의 시돈 왕을 죽인 후 왕위에 올라 32년간 시돈을 통치하며 바알의 제사장 겸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엣바알은 이렇게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모두 가졌던 인물이기에 그의 딸인 이세벨도 바알 신앙에 대한 열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대략 60년 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된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녀는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여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강한 신념과 흔들림 없는 헌신을 지닌 이세벨의 열렬한 예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교의 풍요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종교로 개종시키겠다는 굳은 결의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추적하여 죽였고 바알 선지와 아세라 선지로 대체했습니다. 이세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선지자는 도피했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라는 뜻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부추김으로써 이스라엘 전역에 의식적 매충과 심지어 아동 희생 제사를 드리는 풍습을 퍼뜨렸습니다. 남자들은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신전 매춘부와 동침하는 등 이교 신들의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금고는 이윤으로 가득 찼지만 풍년을 원하는 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불모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앞으로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년 반의 가뭄과 기근으로 물 근원을 찾아 헤매는 아합 왕 앞에 마침내 엘리야는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왕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쫓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들의 대결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참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은 춤을 추며 외쳤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엘리야는 조롱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크게 외쳐라. 그는 신이 아니더냐. 아마도 깊은 잠에 잠겨 있거나 여행을 하고 있거나 어쩌면 잠들어서 깨워야 할지 모르겠네. 엘리야의 빈정거림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욱 광분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성냥불 하나만큼도 켜지 못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 제물에 물을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부으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제가 당신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당신의 명령대로 행하였음을 알게 하소서 하니 즉시 불이 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백성을 불러 모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에 격분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엘리야는 왕비가 손댈 수 없는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자신의 계략을 꾸미며 표적을 찾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 아합이 어린아이처럼 경로하며 뿌르퉁한 표정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웃 나봇에게 왕이 탐내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아합에게는 훌륭한 채소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봇에게 자기가 포도원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땅이라서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상심한 아합 왕에게 이세벨이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약한 모습입니까? 일어나 먹고 기운을 차리세요. 내가 포도원을 찾아 드리겠소 라며 소리쳤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마을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인을 세우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나봇이 반역자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합 왕이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아합 왕의 자손을 멸하여 모든 남자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셨나이다. 또한 이세벨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니라. 엘리야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은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개들은 그의 병거에서 피를 핥았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말을 타고 이세벨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강인한 이세벨은 궁전 창가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짙은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모습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는 이세벨은 예후에게 소리쳤습니다.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란 배신자란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를 무시하고 근처에 서있던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녀를 내던져라. 이세벨의 하인들은 재빨리 그녀를 창문 밖으로 던졌고 그녀의 몸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말들이 그녀를 짓밟고 궁궐의 개들이 그녀의 시신을 뜯어먹는 동안의 궁궐 벽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생전에는 강력한 인물이었지만 사후에는 거의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과 더불어 이세벨은 최악의 여왕이며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중 한 명입니다. 이세벨이 우상에게 바친 강한 열정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면 여성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순전히 악한 존재로 이교 신들의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이세벨 이름은 사악함의 대명사로 오늘날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성경적 이름 중에서 이세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 바알 숭배의 제사에는 때때로 무고한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알 신을 땅과 동물,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산 의식으로 성행위 제사는 바알 숭배의 주요 부분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신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 거짓신 바알 숭배에 빠진 것은 제사의 독특성과 유혹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바알 숭배는 역겨우며 어리석은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거짓 우상들이 이세벨 시대만큼이나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뉴에이지의 다른 예배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며 받아들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스포츠 영웅이나 영화 배우, 백만장자에게 열광하며 돈과 섹스 그리고 권력 앞에 절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그녀는 멸망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망상을 벗어 던지고 잠시 동안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 보세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떤 추억을 남기고 싶은가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과 미처 끝내지 못한 일로 후회합니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삶에서 무엇을 긍정하고 찬양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야 할지 보여주시도록 간구하세요. 주님, 우리가 잘못된 이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입니다.